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공격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 능력자라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분 말 그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능력자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이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능력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자의 그러한 삶이 제 삶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사진 같습니까? 이 사람의 표정이 좀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용현향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용현향이라는 건 이제 돌처럼 생겼는데요. 이것이 1g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은 웬만하면 안 놀라니까요. 1g에 얼마냐면 1g이에요. 1kg가 아니라 1g에 45,000원이에요. 1g에 7kg의 용현향을 발견했는데요.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면 33억. 바다의 로또라고 이야기하죠. 바다의 로또. 네. 이 고래로부터 나오는 최상품의 값비싼 향수를 의미합니다. 혹시 이 향수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저 한 번만 뿌려주세요. 이 향수가요 그렇게 향이 오래 간다고 해요. 세계적인 향수라고 하는데요. 이 용현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고래의 소화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겨서 이 고래가 이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자신의 이 몸에서 나오는 이 연고가 나온대요. 이것이 나중에 소화기에 뱉어나게 되고 이제 바닷가에 떠다니게 되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 바다의 로또를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로 가공되어서 그렇게 판매가 됩니다. 이 향수가요, 뭐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이 고래의 아픔, 상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보면요, 아픔의 가치가 없는 인생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좋아서 제가 교회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에 이렇게 걸어서 출근하면서 박달동 지역을 지나서 삼복마을을 지나서 그리고 또 대림 아파트를 지나면서 좀 멀리도 보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집이구나 사진도 찍어가면서, 그리고 박달동 앞에 나오면서 지난주에
예언인의 가정이 자이른에 살고 있는데 지난주에 등록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출근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출근했는데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하나님 특별한 일 생기지 않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걸어가면서 상복마을에 지나면서는 구예순 우리 성도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도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더라는 거죠. 어떤 가정은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저마다 각자의 아픔의 가시가 있고 눈물들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 인생 가부에게, 아픔 많은 그 가부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좋은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능력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인데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저마다 뭐가 있다고요? 인생에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뭐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안질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울이 때 하나님 만났을 때 큰 빛이 비추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큰 빛이 비추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안질이 있을 거다. 로마서를 쓸 때도 이 바울이 이 대필자 드디오가 대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문제가 있을 거다. 또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아픔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분명한 것은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육체적인 아픔과 가시가 있었지만 바울이 가는 길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육체의 가시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아주 멋지게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 받는 인생, 축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로마가 달라지고 유럽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문명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에는 아픔의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본인은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바울이 깨달았죠.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고, 본인의 육신의 아픔이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자신의 아픔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멋있게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능력자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하시죠? 육체의 가시는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멋있게 쓰임 받는 인생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7절 앞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기 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대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몰려왔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허락했는데 너무너무 큰 은사를 주셨어요. 바울의 손수건을 사람들에게 얹었는데요, 바울의 손수건을 얹었더니 그 질병이 고침받네요. 바울의 앞치마를요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악한 귀신이 떠나가 버리네요. 그런 놀라운 능력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사인 거죠. 놀라운 능력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멋있게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많은 지혜와 지식과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떻게 되죠?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은사도 그렇고 계시도 그렇고 지혜와 지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사람들은 연약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잘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능력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도 능력도 주셨는데 바울이 잘한 것이 뭐냐면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조금만 풀리면,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형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만일 나의 생애라는 이 찬양인데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 있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난 것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어둠 속에 있진 않았을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그 찬양 맞아요? 그렇게 부르는 거 맞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그 다음에 후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죠?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뭐라고요? 주인 되십니다. 나의 나됨이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큰 계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손수건 올렸는데 사람들이 치유받고요, 앞치마를 올렸는데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것이 나의 공로라고요? 아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지식도 허락해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는데 명예도 주셨습니다. 또 주실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명예, 지식 이것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나됨을 동일시하는 것. 마치 나의 나됨이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 같고, 나의 나됨이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건강한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다 잘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능력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은요, 나의 나됨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그 사람 가운데 머물고, 그 가정 가운데 머물고, 그 교회 가운데 머물고, 아멘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너의 공로 아니다라는 거죠. 너의 너된 것은 너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역시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는데, 다시 반복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살았는데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좋은 선물들도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이 찾아와요? 교만함이 찾아오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신다. 우리 한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무는 사람, 능력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후반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요?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바울이 잘한 게 뭐냐면 자신의 육체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요, 자기 자신의 아픔 또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잘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내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고 내 인생은 하염없이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낮은 자존감 속에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아, 그렇구나, 나보다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가시를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의 가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영적인 문제가 있나요?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내 인생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때로는 막 신경질도 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왜 이리 안 풀리지? 왜 이리 안 풀리는 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신경질 내잖아요. 풀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 막 그렇게 하염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불쌍한 존재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그렇죠? 자신의 인생의 가시와 자신을 연결시켜서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가시 때문에,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광야의 시간을 거쳐왔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어떤 또 광야를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시키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육체의 가시, 내 인생이 아니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낼 때 여러분도 인정하시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었고, 지나고 보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놀라운 그 친밀함의 그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 가시 때문에 말이죠.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잖아요.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픔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그 아픔이 있을 때 내 인생과 동일시시키지 말고, 그러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볍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물 누구죠?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한 번은 이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우리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는 아니죠. 이분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제가 인물적인 예화는 보통 이렇게 잘 쓰지는 않는데요, 너무나 이분이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많이 낙심했고 절망했고 좌절했고 그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에만 나가면 다 떨어집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부통령, 주의회 의원들 나가면 다 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2번이나 뱅크럽 당합니다. 사업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다 망해서 빚을 졌는데 17년 동안 빚 갚는데 다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가 빚이 생기면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17년 동안 빚만 갚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살 때 누나가 죽고, 또 본인은 결혼해서 27살 때 결혼했는데 두 아들 에드워드와 그리고 또 윌리엄이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자녀만 그렇게 먼저 천국에 보내도 그렇게 평생을 가슴에 묻고 부모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제가 장례식 설교할 때마다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가슴 아픈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7살짜리 그 아이 하연이, 그 아이의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이가 주일학교를 잘 나와서 너무나 이 아이가 주일학교에 선생님하고 같이 교육을 잘 받고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신앙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의료사고로 그렇게 천국에 갔습니다. 장례를 제가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참 아팠습니다.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장례 설교를 하면서 하연이 사랑하면, 장례도 이야기하고 끝나고 나는 이후에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연이 만나려면 어머니 아버지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빠가 저한테 장례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 우리 딸 천국 갔겠죠? 천국 갔겠죠? 예, 하연이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곳에 엄마 아빠도 같이 가야 되죠. 오늘 이 예화에 나오는 여러분 두 자녀를 보내면서 또 뱅크럽 당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아픔들이 이 링컨의 인생이 아닙니까? 근데 그 링컨의 인생을 우리는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물어보지 않고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볼 때 링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배운 것을 토대로 징검다리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은 끝났다. 너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것이 너의 인생이다. 그렇게 속삭였다라는 거죠. 이에 링컨은 항상 이렇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다시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다,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삭임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소유와 처지로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정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좋지 않고 내가 소유가 없고 내 처지와 형편이 좋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초라한 인생이고 나는 안 되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시와 여러분과 동일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아픔과 가시와 시련과 실패를 나 자신으로 정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도전이 되는 것은요, 또 도전이 되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아픔의 가시와 자신을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야말로 가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가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아멘으로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라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들, 약한 것,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육체의 모든 가시조차도, 아픔조차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이것은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 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희락이, 기쁨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저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바울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서 능력자의 삶으로, 능력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아니, 복된 한 주간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능력자의 삶으로, 능력이 머무는 삶,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능력자, 능력자. 여러분 잘 기억이 되시죠? 이 능력자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읍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지은평 기억하십시오. 복지은평.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지은평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복지지평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니까요.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 아닌데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광야로 들어가는 것처럼, 동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복지언평.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갑자기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위기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막막할 때도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복지지평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내 인생 가운데 육체의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고 내 삶의 아픔의 가시가 있어서 힘드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라고요? 복지언평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나의 나됨이, 형통함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능력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초라한 인생이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이다, 나는 넘어지는 인생이다, 나는 이곳에서 그렇게 머물고 있는 인생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여러분 상황적인 가시를 가지고, 아픔의 가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지연평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복지지평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복지지평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힘을 내세요.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힘있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능력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다 이야기 못했는데요, 바울이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요, 막 돌을 던지고요, 감옥에도 가고요, 어려운 풍랑 가운데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잖아요. 능력자의 삶으로 쓰임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지지평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눈을 감았을 때 생각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능력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아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붙잡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 붙잡으면서 십자가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허락하는 시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